자, 요 위에부터. 자, 이집트 1563년 기원전 이집트 이주 후 93년에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는데 이집트 이주 당시는 44살이었고 그래서 레이가 137세로 사망한 후에 레이가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93년 후에 레이가 137세로 사망한 후에 레이가 사망한 후 37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는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의 아들로 모세가 출생했다. 그러면은 요게벳은 누구냐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나와야죠. 여기 요게벳이 130세의 아들 모세를 출생했다. 그래서 자 요게벳 130세는 이집트 이주한 역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벳 130년은 이집트 이주한 지 130년이 됐다.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130년하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이었으니까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으니까 모세 80세하고 130년 더하기 80은 2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 이주 후에 210년 후에 출애굽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모세 출생은 1526년 레이가 사망하고 나서 37년 후에 모세 출생이 있었는데 1526년 기원전. 자 모세 출생 이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 시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네 번째 딸, 그 앞에 세 번째 아들들은 다 이집트 이주 명단에 있지만 얘들은 걸어서 들어갔던 자고간 이집트 이주하기 전에 태어난 애들이고 이 딸 요게벳은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명단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요게벳이 126세가 됐을 때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의 장남 아브라함하고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레위의 네 번째 딸 레이가 사망한 후 37년이 지나서 요게벳이 13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출산했다. 모세 80세에 출애굽을 해서 레이가 요게벳의 나이 130세, 모세 나이 80세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10년 만에 출애굽을 한다. 자, 이집트 이주한 지 210년 만에 출애굽한다는 그렇게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530년 요게벳이 126세, 아브라함이 137세로 사망을 했지만 아므라하고 요베겟은 이 아므라함이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훨씬 윗사람이에요. 행렬도 위고. 출애굽기 6장의 18정. 아므라함이 그 아비의 누이 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민수기 26의 59, 역대상 6의 3 이제 혼인을 했고 아므라함의 친아버지 둘째 아들 고앗의 네 번째 여동생 고모 요게벳 126세 때에 혼인했다. 요게벳 고모 126세에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젊은 조카 남편 아므람과 혼인했다. 자, 나이 차이가 많아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여자가 훨씬 나이가 많았을 때 그런 게 이제 과거에 노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혼인 상황은 홍수 이전 노아가 혼인할 때에 노아의 나이가 498세, 에녹의 딸 나아마의 나이가 580세, 580세 신부예요. 580세 신부, 결혼하는 신부.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결혼들을 안 했냐 그러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예언이 했던 거예요. 120년 후에는 내가 이 지구를 싹 쓸어버리겠다. 홍수,
물로서 싹 씻어버리겠다 하고 하는 게 이미 예언이 돼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혼인을 안 해.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0년이 지나면 싹 다 죽어 없어질 건데 지금 왜 혼인해가지고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그때 다 죽이냐.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요. 다들. 또 노아의 조상들은 전부 홍수 이전에 다 사망을 해요. 홍수 직전에 사면 홍수 직전에 사면 전부 다 사망해요. 그 홍수의 그 멸망 이 지구를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아의 조상들 다 죽어요. 그 시기에. 자, 그래서 이런 혼인 상황은 홍수 이전에 노아가 혼인할 때에 노아 498세, 또 에녹의 딸 나아마가 580세, 혼인하는 여자의 나이가 더 많은 82세의 나이 차이에 혼인했다. 그래서 혼인한 이후에 4년이 지나서 노아가 502세가 됐고 나아마가 580세가 되었을 때 둘째 아들 셈이 출생했다. 노아가 502세일 때 셈이 출생했어요. 그 이후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고 홍수가 날 때 노아의 처 나아마의 나이가 682세.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처 외에 아들 3명 또 며느리 3명에서 총 8명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의 폐해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자 나이가 많았을 때 요게벳이 127세에 결혼했고 126세에 혼인했고 127세에 미리암을 출생했고 또 딸이라 도망갈 필요도 없지만 집에서 이렇게 낳았어요. 그렇지만 요게벳이 128세 아론이 날 때는 이 남자라 헐 수 없이 아들을 낳을 때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이 아론이 죽으니까.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바깥에서 아론을 갖고 거기서 키웠어요. 그러고 2년이 된 거야. 그러고 모세는 아론이 출생한 다음에 3년차 됐을 때 집으로 다시 요게벳이 들어와서 이 아버지 미리암의 아버지가 요게벳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제 출산하고 집에서 3개월 동안 컸어요. 숨겨서 결국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떠나 보내고 1523년 이집트의 공주 가슴에서 자라던 모세가 젖을 다 뗀 다음에 모세가 3세가 되었을 때 왕궁에서 양자로 생활했어요. 왕궁 생활하고 양자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공주의 양자가 됐는데 모세가 3살 때에 이집트 공주의 가슴에서 자라던 모세가 그 가운데 왕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어머니가 있고 또 왼쪽에 공주가 있고 공주의 무릎에서 이제 안겨있던 모세가 이집트의 왕의 왕관을 벗겨서 자기가 썼어요. 3살짜리가 왕의 왕관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딱 쓴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이변이냐 해가지고 결국 모세가 재판을 받게 돼요. 왕이,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해서 모세가 재판을 받고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야호와의 수호천사가 재판에 개입이 돼서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 모세가 불타는 석탄을 모세가 손에 쥐고 또 모세 입으로 넣어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론이 결국 모세 대변자로 나서는 이유예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입이 망가져가지고 석탄을 물어서 석탄을 물게 된 거는 여기 수호천사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재판에서 잘못 탄로가 나면 모세가 처벌을 받으니까. 자, 모세가 15살 때의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안식일을 제정해줬다.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안식일을 제정해줬다. 왕이 선포한 거예요. 자, 모세가 18살에 겁탈, 강간, 납치 이렇게 해서 이집트인을
살해내고 땅에 묻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집트 왕의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를 했는데 야호와의 천사의 도움으로 이집트 국경 밖으로 이제 내뺐다는 거예요. 피신하게 됐다. 모세가 이집트 경계를 벗어나서 이집트 국경을 벗어난 거죠. 경계를 벗어나서 구스의 공동체로 피신했다. 구스의 공동체로 피신해가지고 키키아누스 왕의 군대로 피신해서 그들과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이때 모세는 18년 동안 왕궁에서 양자로 왕자들과 그런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해박하고 명철했어요. 결국은 무식한 이 구스의 공동체가 아주 똑똑한 이 모세를 이제 통치자로 모신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그렇게 모시게 돼요. 자, 구스의 공동체 키키아누스가 병이 들어서 사망을 했고 모세가 27살에 구스의 공동체 이집트의 동쪽 국경에 거주하는 구스인들의 공동체 현 이디오피아 지역이 아닌 가나안 이집트의 경계에 거주하는 구스인들의 소규모 마을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27세.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어요.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구스의 통치자로 40년 동안 역임했어요. 자, 대리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통치자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함의 후손 구스인들이 준 구스 키키아누스의 왕비, 그 왕비의 이름이 키키아누스의 왕비 이름이 아도니아인데 그 왕비가 아도니아인데 왕비를 모세한테 줬는데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왕비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야호와와 함께하는 모세가 두려워서 구스인들이 모세와 굉장히 두려워했다. 또 모세는 함의 후손과 혼인하지 말라는 아브라함, 이삭의 유언들을 기억하고서 이 왕비를 이 구스의 함의 후손이니까 아예 건드리도 않은 거죠. 결국은 40년 동안 그대로 그냥 왕비, 나는 왕 이렇게 지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삭의 유언들을 기억하고 야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그래서 모세는 셈의 후손, 신앙의 또 믿음의 문제로 이제 이 구스인들하고는 신앙이 야호와의 신앙이고 이 사람들은 야호와의 신앙이 아니고 할례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하고 또 셈의 후손 이 사람들은 함의 후손 다르죠. 결국은 이제 아도니아가 40년 동안 건드리지를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화가 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한 아도니아가 화가 나서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키키아누스가 40살이 이상이 됐으니까 구스의 후손이 아닌 모세를 내리고 새로운 구스의 왕으로 이 키키아누스의 왕의 아들 지금 40세가 됐으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모셔라. 모세는 4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질 않았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모세는 40년 후에 명예퇴직을 당한다. 명예퇴직을 당해서 결국 구스에서 이제 나와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와요. 나갈 때는 선물도 많이 주고 해서 많은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뭐 나라가 조그마니까 많이 선물을 줘봤자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자 모세가 50세에 출애굽을 정상적으로 인도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하다가 팔레스타인의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식량으로 사서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거래에 실패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가축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가드 사람들이 안 팔았어요. 왜 우리가 돈을 받고 너희들한테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따지고 나니까 뭐 안 판다는 거죠. 돈을 줘도.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힘이 있고 칼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힘으로
이 가축을 강탈해서 잡아먹었어요. 결국 가드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돈만 갖고 나온 사람들, 칼하고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먹을 게 있고 집게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보급이 안 되니까 결국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에브라임 지파들이 3만 명이 전멸했다. 보급이 안 되니까 먹을 게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야죠. 뭐 굶고 어떻게 전쟁을 해? 지는 거죠. 결국 야훼와의 명령, 모세가 50살인데 아직 출애굽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에브라임의 지파 중에서 강한 자들 3만 명이 임으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먹을 걸 가져온 식량 준비를 안 하고 보급이 안 되는 데서 전쟁을 할 수 없는가 3만 명이 다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결국 자 모세는 66세에 구스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이집트 파라오 왕이 아직 생존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질 못하고 함의 후손 미디안 사람 땅으로 갔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목동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해서 딸 목동들을 이제 이 모세가 도와줘서 또 미디안 사람의 루엘이 그 사람 집으로 데려와 저녁을 같이 먹자. 그냥 여기 같이 있자. 그러니까 모세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좋겠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66세에서 75세까지 함의 후손 미디안 사람 루엘 집에서 모세를 보호 감옥 10년 동안 어디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먹을 거 주고 해서 모세가 지내게 돼요. 이때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여겨져요. 야훼와의 천사들이 사탄이 참석하는 야훼와의 회의 상황이 아주 똑같이 기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야사렛 책에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세가 욥기, 창세기, 모세오경 이렇게 기록한 걸로. 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문둥병으로 사망을 했고 모세가 75세에 이제 자유가 된 거죠. 이집트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었으니까 자유화가 됐어요. 또 그렇다고 구스가 여기 찾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아주 자기 발로 나온 사람이니까 모세가 75세부터 78세까지 십보라하고 혼인을 했고 모세가 두 아들을 출산해서 루아엘의 집에서 목동 생활을 했다. 이렇게. 자, 모세가 78세에 소명을 받았어요. 이집트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야훼와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를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모세 아내가 이집트를 해서 이제 따라가는데 중간에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면 장남이 할례를 받질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서 십보라가 급히 장남을 할례했다. 얘는 뭐 나이가 해봐야 2살, 3살 밖에 안 되는 애요. 어린애요. 그래서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모세랑 피남편 모세를 피남편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서 그런데 창세기만 보면 요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할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피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했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하고 팽 이렇게 토라져 가지고 그냥 이 아들을 끌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나?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십보라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사실은 여기에 창세기에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절대 틀려요. 추정을 하면 안 돼요. 그 창세기에서.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야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야사렛 책에는 이제 그거를 추린 건데 야훼와의 명령으로 시나이 호렙산에서 아론이 호세를 상봉하게 됐다. 아론이 가서 여행에서 이집트로 오는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 형 아론의 강건으로 함의 후손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미디안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자,
시나이 호렙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야호와께서 주신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미디안 얼굴이 검은데 이 함의 후손인데 우리 셈의 후손이 아닌데 셈의 후손은 얼굴이 하얗고 좀 잘생겼고 멋지고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검고 야 지금 이 출애굽을 큰 사업을 하러 가는데 일단은 미디안 사람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서 안 보이게 하라. 그래서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출애굽을 위한 모세 78세, 아론 80세 이집트 도착을 해서 출애굽 활동을 시작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면담이 출애굽 요청을 했고 여러 차례 재앙을 보내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승인을 거의 2년이 걸리도록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받고 나서 장자의 사망이 왕의 아들을 다 사망시키고 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자 야간에 긴급히 강제적으로 출국하는 출국 명령서가 이제 해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모세 80세, 아론 82세, 미리암 83세. 그 다음에 출애굽 40년 후에 아론이 121세로 사망, 미리암이 122세로 사망, 그 다음에 모세가 120세로 사망. 여호수아서 여기 24장의 32절 여호수아가 108세에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에 요셉, 총리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이장을 했다. 이때는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 준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이제 지켜낸 세겜 땅, 야곱이 77세 구입한 세겜 땅, 이거 빼앗았다. 영어로는 빼앗았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글로는 빼앗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켜냈다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모세의 이제 사망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뼈가 매장이 됐다는 얘기 그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끝을 내죠.